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창조와 타락, 구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복합적으로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물음을 탁 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창세기를 읽으면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담, 가인, 노아, 아브라함, 또 롯, 이삭, 야곱, 요셉, 에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인물, 여러 명의 인물의 삶의 스토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냥 그저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옛날 인물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야곱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또 여러 가지 시즌 안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선배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저런 실패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점검하며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며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창세기의 말씀이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아까 인사 안 했으니까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8장 말씀은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아마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었던 자였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야곱,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모두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자의 축복은 첫째가 받는 것인데 순리대로라면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받아야 하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받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막 사냥에 돌아와서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 그때에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고 그 죽을 보면서 장자권을 아주 쉽게 넘겨버렸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쉽게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후반에 보면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서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던져버렸죠.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가벼운 것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당장의 배고픔에 당장에 필요한 것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 약속을 쉽게 버려버린 것이죠. 에서는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던져버리는 경솔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실제적으로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때에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겼음에 그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버렸지만 자기가 그것을 진짜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분노하였고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결심과 함께 살기가 있는 것이 야곱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엄마 리브가도 느껴지고 또 이삭도 그것들을 보면서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 것을 눈치채고 야곱을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 이삭과 함께 리브가는 자기네 둘째 아들 야곱을 오빠가 있는 하란 땅, 라반에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야곱은 하란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야곱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아니라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을 보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은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금에야 1000km면 좀 마음 먹으면 한 이틀 정도면 운전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들으니까 정 집사님 하루에 몇천 킬로, 몇백 킬로 운전하셨다고 하는데 차로 가면은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지금처럼 불빛이나 이런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때에 약 1000km 정도의 거리를 간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고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30km, 40km씩 간다 해도 좋기 한다는 걸리는 거리가 바로 10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매일매일 길을 걷는 것, 1000km가 떨어진 하란으로 가는 것,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것, 참 고단하고 외롭고 두려운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 그 1000km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길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야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야곱,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해서 인도해서 그곳으로 가라 했던 그 하란 땅 한 곳 그것만 보고 야곱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가는 그 1000km의 길,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은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고 그는 한 곳에서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한 곳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에 한 돌을 찾아서 베개로 삼고 누워서 그곳에서 잤습니다. 근데 꿈을 꾸고 자는데 그 자는 도중에 사다리가 보이고요. 어떤 성경 원문에 보면 또 계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위에 계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야곱은 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3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5절 말씀 혹시 주보가 있으시면 주보를 읽어주시고 화면이 있으면 화면에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3, 14,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손이 땅에 들여지게 내가 족속과 족속과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에게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꿈이지만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아주 명확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야곱은 하나님의 현존을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꿈이지만 선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모로 피곤하고 지친 야곱에게 아주 알맞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일 설교를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또한 마음의 확신으로 명확한 음성으로, 때로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주 알맞게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지쳐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꿈을 통해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반응은, 처음 만난 야곱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위엄을 갖고 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부끄러움으로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씩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하며 주 앞에 섰죠. 야곱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칭하였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지도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떠났던 브엘세바에서 약 1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란까지가 1000km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움직이고 있는 거의 초반에 야곱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하는지, 어떻게 약속하는지 20절,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0절,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역사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서원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주 앞에 드렸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큰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13절과 15절 통해서 우리가 아까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
모든 자손에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과 그 은혜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너에게 모든 땅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모두 허락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그 약속은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그러면 야곱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와 너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모두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인데 그 모든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그 티끌과 같이 많아진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모두 분배받았습니다. 또한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백성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끌겠다 하신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 야곱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셨고 또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것 어떻게 확인합니까? 혹시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중에 속하는 요셉이라는 친구 아시죠? 요셉 아주 유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자신의 부모님과 모든 형제 자매를 자기가 있는 애굽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부르셨지만 야곱에게 그 약속들을 확인하시며 다시 한번 야곱의 삶을 이끄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장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인데 앞에 화면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나요?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보는 본문 말씀은 28장인데 야곱이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또 다시 보는 46장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147세가 되어 죽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그 삶을 인도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부르셨다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열방 가운데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들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삶을 이끄셨듯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6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헤아리까?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 끝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항상 옳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참 얄밉고 나는 야곱처럼 살지 말아야지 다짐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야곱 참 교활한 것 같고 참 약삭빠르고 하는 사람이지만 야곱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야곱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에 비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보다 낫습니까? 야곱만큼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야곱보다 심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셨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우리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계심을 믿고 꿋꿋하게 우리는 이 시간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옆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당당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침문하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을 보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서 있으십시다. 하나님의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나를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를린에서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유학생의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또 자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러는지 여러분 고민될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내가 안전합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주와 함께 달려가는 귀한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야곱은 약속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들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하고 약속했습니까? 자기가 베고 두었던 돌 기둥 그것들을 통해 기름을 붓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이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10분의 1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으니 주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주께서 나의 삶의 공급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다짐하며 약속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지 않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는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린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야곱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를린 땅이, 베를린 영광교회가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베델과 같은 땅이 되길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함께 만났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만났던 목장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베델과 같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장소,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주일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들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십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다. 기쁨으로 손 대접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재정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기꺼이 시간을 떼어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며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려드리십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로 부으시고 역사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더 넘치고 놀랍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할까요? 같이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또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섬겨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베들레 영광교회 성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찬송가 우리 아까 338장 1절과 4절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십자가 짐
함께요. 야구미 잠깨어 일어나루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배우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너 나가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려 주 앞에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신 것을 믿사오니 또한 하나님 주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의 섬기기를 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려 나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함께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나머지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죄악과 침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아버지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멜리 영광교회 성도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이번 일주일 세상이 지지 않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야곱이 주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 일주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주 앞에 드리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마음과 마음의 열정과 모든 것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일주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